오늘 이 아침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이사야 37장 1절에서 20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고 국내 대신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어른들도 굵은 배를 입으니라. 왕이 그들을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에 오늘은 환난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설할 힘이 없음 같도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랍사게의 말을 들으셨을 것이라. 그가 그 주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사시는 하나님을 회방하였은즉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 말에 견책하실까 하노라. 그런즉 바라건대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시더이다. 이와 같이 히스기야 왕의 신하들이 이사야에게 나아가매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구하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들은 바 아수르 왕의 종들이 나를 능욕한 말을 인하여 두려워 말라. 보라, 내가 신을 그의 속에 두리니 그가 풍성을 듣고 그 고토로 돌아갈 것이며 또 내가 그를 그 고토에서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랍사게가 아수르 왕이 라기스를 떠났다 함을 듣고 돌아가다가 그 왕이 림나 치는 것을 만나니라. 그때 아수르 왕이 구스 왕 디르하가의 일에 대하여 들은즉 이르기를 그가 나와서 왕과 싸우려 한다 하는지라. 이 말을 듣고 사자들을 히스기야에게 보내며 가로되 너는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이같이 고하여 이르기를 너는 너의 의뢰하는 하나님이 예루살렘이 아수르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아니하리라 하는 말에 속지 말라. 아수르 왕들이 모든 나라에 어떤 일을 행하였으며 그것을 어떻게 멸절시켰는지 네가 들었으리니 네가 건짐을 얻겠느냐. 나의 열조가 멸하신 열방 고상과 하랑과 레셉과 및 들라사레가 하는 에덴 자손을 그 나라 신들이 건졌더냐. 하맛 왕과 아르밧 왕과 스발라임 성의 왕과 헤나 왕과 이야 왕이 어디 있느냐 하라 하였더라.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그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들을 여호와 앞에 펴놓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그룹사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조성하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사자로 사시는 하나님을 회방한 모든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왕들이 과연 열국과 그 땅을 황폐케 하였고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졌사오나 이들은 참신이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뿐이요 나무와 돌이라. 그러므로 멸망을 당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으로 주만 여호와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아멘. 세상 사람들도 때로는 이 세상이 마지막 때를 걷고 있는 건 아닌가라고 말을 합니다. 자연현상을 보면서 여러 가지 기후의 이상한 변화들을 보면서 그런 말들을 하고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말세다라는 말을 참 많이 하고 있고 심지어 더 위급한 상황이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말세 중에도 말세다. 시간으로 말하면 이제 마지막 골든타임 5분도 남지 않았다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을 하는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면은 정말 말세를 살고 있는 사람의 모습인가 라는 생각을 조금 가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병원에서 시한부의 선고를 받은 환자나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는 절박한 상황에 있는 그런 사람들의 눈빛을 우리가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마치 지푸라기라도 잡을 심정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지요. 아주 작은 기회를 얻기 위해서 모든 것을 내던질 만큼 그런 간절함들이 있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정작 말세를 살아가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 특별히 영혼이 죽고 삶의 갈림길에 서 있는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 것입니까? 우리의 반응, 우리의 삶의 모습은 때로는 정말 말세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지 않은 것처럼 너무나 평안하게, 너무나 안일하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져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사야 37장에 보면 정말로 위기 앞에 서 있는 한 왕의 모습을 우리는 마주하게 됩니다. 당시 남유다는 강대국 아수르로부터 침공을 받아서 짓밟힐 대로 짓밟히고 이제 겨우 예루살렘 성 하나 남아있는 그런 풍전등화와 같은 상황 속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아수르 왕은 히스기야 왕에게 최후 통첩과 같은 말들도 쏟아붓게 됩니다.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우리나라에게 망했지 않냐? 그것을 너희가 알고 있지 않냐? 그런데 어떻게 너희는 우리로부터 피해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너희들이 팩트를 봐라, 현실을 봐라, 지금까지 왔던 사실을 보아라 라고 말하면서 흔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 절망 가운데 그는 1절 말씀 보면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다 말씀합니다. 히스기야는 철저하게 자신이 그리고 남유다 왕국이 얼마나 지금 위태한 상황인지, 그리고 아수르를 이길 수 없는 그런 연약하고 약한 그런 모습인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그는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갔던 것입니다. 3절 말씀을 보면은 마치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조차 없는 그런 여인을 표현하면서 그렇게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기를 낳아야 되는 위급함 속에 있는데 그 힘이 없을 정도로 우리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런 심정으로 지금 기도의 자리에 나아갑니다. 옷을 찢고 나아갑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에게 한 가지 회복해야 할 것이 있다면 간절함이 아닐까? 정말 말세를 살아가고 있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 옷을 찢는 그런 간절함으로 부르짖어야 하는 그런 심장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건 아닐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아수르 왕 사네립은 애굽에 구원병이 왔다는 소식으로 인해서 잠깐 물러갑니다. 그러나 그 기회, 그 가운데서라도 또 히스기야 왕에게 편지를 쓰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더 어려운 그 마음을 얻게 만듭니다. 우리가 12절, 13절 말씀에 보면 나라들을 이렇게 막 열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아수르 왕으로부터, 아수르 나라로부터 많은 나라들이 이렇게 다 멸망하게 됐는가? 그것을 현실적으로 다 드러내 보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편지를 보면서 히스기야 왕은 14절에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글을 받아보고는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펴놓았다 말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협박 편지를 들고 성전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 편지를 여호와의 제단 앞에 펼쳐놓기 시작합니다. 히스기야는 마치 어린아이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에 부모 앞에 와가지고 엄마 내 몽자국을 좀 봐, 이렇게 표현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보십시오, 세상이 지금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짓밟고 있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눈으로 직접 확인하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그 편지를 앞에다 두고 이렇게 하나님께 하소연을 하는 것이죠. 우리를 흔드는 것은 어떻게 보면 언제나 눈앞에 보이는 때로는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팩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것을 아수르는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아수르를 이기는 신은 이때까지 없었어.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에 너는 안 돼,
내 기도 따위는 아무런 효력이 없어라고 말하고 있는 이 세상의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경험적인 소리들이 우리를 향하여 이야기할 때가 또한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믿음이란 눈에 보이는 현실의 그 팩트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더 신뢰할 줄 아는 것, 이것이 믿음인 것이죠. 곤란한 형평과 협박 편지를 덮어두고 속으로 소가리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주님 앞에 들고 나와서 펼쳐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이는 현실이 기도를 허무맹랑한 것처럼 만드는 것처럼 느껴질 때라도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것, 이것이 믿음의 걸음을 걷고 있는 우리들이 가져야 할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히스기야가 성전에 나와 편지를 펼쳐놓고 올려드렸던 이 기도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조성하셨나이다.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온 우주의 창조주이십니다. 유일하신 통치자이십니다.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8절, 19절에서 사네립이 주장했던 것들을 이성적으로 반박하고 있는데요. 아수르가 무너뜨린 나라들의 신은 참 신이 아닙니다. 사람이 나무와 돌로 만든 우상에 불과했기에 망한 것이었습니다. 라고 히스기야는 분명하게 자신의 신앙의 표현을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주목해야 할 것이 있다면 기도에 깊은 변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자신의 유다 왕국이 과거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범죄를 저질렀는지를 스스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에 그는 구원의 동기에 있어서 하나님, 지금 우리의 이 어려운 상황을 건져내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말을 하는 동기에 있어서 자신의 의로움을 전혀 드러낼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들은 기도할 때 가끔 착각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만큼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내가 이만큼 봉사했잖아요. 내가 이만큼 그래도 수고하고 참고 그리고 용서도 하고 인내도 했잖아요. 그러니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셔야 되는 것 아닐까요? 라고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히스기야는 지금 이 순간만큼이라도 자신의 공로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품과 영광에만 구원의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기도는 마침내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으로 주만 여호와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히스기야의 기도의 마지막은 어떻게 마무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지금 내가 살아야 합니다. 우리나라가 살아야 돼요. 이런 기도에서 출발했다면 마지막은 그것이 아닙니다. 이 구원을 통해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온 땅의 주인이심을 선포하는 것, 이것이 그의 기도의 결론으로 맺어지고 있습니다. 기도의 초점이 자신의 결핍에서 시작했을지 몰라도, 그 나라의 흥망성쇠 때문에 시작했을지는 몰라도 결국 하나님의 영광으로 맺고 있는 것이죠. 독일의 신학자 보네포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는 내 뜻을 하늘에 관철시키는 그런 수단이 아닙니다. 나의 뜻을 꺾어서 하나님의 뜻과 영광, 합당한 자리에 나를 배치하는 그런 거룩한 복종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까? 우리의 기도는 단지 내 사정을 아뢰는 것입니까? 아니면 또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기도인 것입니까? 내 뜻과 내 타이밍을 관철시키는 것은 조금 솔직히 말한다면 기도의 탈을 쓴 또 하나의 불신앙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통제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의 뜻과 때를 맞추어 우리의 자신을 통제하고 복종할 수 아는 것, 이게 기도인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의 손에는 어떠한 협박의 편지가 혹 들려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이 말하는 여러 협박의 편지 말입니다. 의사 선생님의 결론적인 협박의 편지, 세상의 과학이 말하고 있는 그런 협박의 편지들이 우리의 믿음의 걸음을 방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냉혹한 현실의 데이트 속에 그렇게 더 이상 소망이 없다고 말하는 세상의 이성적인 소리, 그것이 우리를 불안과 절망으로 몰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히스기야처럼 마음의 옷을 찢는 그런 간절함들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영혼의 말세를 살아가는 긴장감과 또한 거룩한 그런 다급함이 우리에게 회복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독한 편지를 가지고, 그 협박의 편지를 가지고 주의 제단 앞으로 달려나아가,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사정과 상처를 있는 그대로 펼쳐놓을 줄 아는 그런 모습이 회복되어야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기도가 내 문제만 해결됨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이 고난과 절망의 현장을 통해서, 내 삶의 이 위기 해결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만이 드러나시고 하나님의 이름만이 높여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할 줄 아는 그런 성숙된, 성장되어지는 우리의 신앙의 걸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잘 걸어갈 수 있는 힘과 위로와 격려가 주시기 위하여 이 새벽에 부족한 저희들을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로 인도해 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게 도와주시고 간절함이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마지막 때를 잘 살아내기 위한 몸부림이 우리 안에 거룩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무엇보다 이 모든 걸음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이 더 높여지기를 우리가 간절히 사모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그렇게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걸어낼 수 있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며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참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